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은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읽은 거기서 내용에서 산돌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그 앞장 1장에서 본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버려야지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악독 하는 얘기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증오심과 이기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악의는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점점 자려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생기가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악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게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속성이 악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만하는 것. 기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인데 속임수라는 뜻이죠. 속인다는 얘기예요. 속인다는 것은 어떠한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의 반대대로 그 진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기만,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나왔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외식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외식이라는 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것. 요새 한참 유행인 말 있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 적반하장, 또 옥스포드 사전까지 기재된 내로남불,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면은 참 자기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는 굉장히 포장해서 선한 일로 만들어 놓고 남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막 지적질하고 악한 일이라고 하고 남을 몰아세우고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게 보편적으로 썼으면 옥스포드 사전에 그게 기록이 되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내로남불이 성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바로 위선자들,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죠? 가난하고 과부하고 나그네들을 돕는 척하면서 어때요? 겉으로는 아주 위선을 떨지만 속으로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독재를 하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뺏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시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시기라는 말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비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난 꼴을 보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비방하는 거야. 이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옷을 갖다가 자기보다 조금 잘 입었다 하면은 그 옷을 갖고 트집을 잡고, 그렇죠? 그냥 아주 그냥 헐뜯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시기심의 발로가 되겠죠. 비방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비방하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악의로부터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속성의 대표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당초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인간들은 태어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날아 들어와서 자기를 산산조각 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고 또 빼앗는 자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이러한 악의 속임수, 또 위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방하는 말을 그 입에 붙어서 사람이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비방하는 얘기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가 떠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런 속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들게 하신 그 위대하신 그 왕이었던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그 죄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장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밧세바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줬던 그 사람이 한눈을 파는 순간에 인간의 그 죄성이 바로 드러나면서 그 사람도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51편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속이고 또 그 안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요한일서 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고 있다, 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성장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본성대로 악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과 교활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걸로 이 세상과 악유다툼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속에서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죽는 순간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인생을 그런 악이 다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악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구나.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파괴시킨 다음에 결국은 죽음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한 다른 마귀 떼들을 시켜서 핍박하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상실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예를 들어서 한 그룹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그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같이 비방하고 같은 패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마귀가 있는 세상인데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세상인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을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2절 첫 번째 보면은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갓난아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갓난아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아이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이 인간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처럼 갓난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잖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가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 비밀까지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게 모르게 태어나는 것을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그 갓난아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몇십 년 동안 살 동안, 몇 년 동안 살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주신 분, 그 사람 참 고맙지. 난 그분을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내 죄를 그렇게 사해 주려고 자신이 대신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나도 죄 가운데 죽었던 나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괴로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도 몰라요. 오직 아는 거는 태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를 여기서 갓난아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는 구원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갖고 있지. 구원이 없으면 갓난아기가 있을 수가 없죠. 태어날 수가 없지.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어른 30살이 된 어른으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이 맞아 안 맞아? 지금 이 말이. 갓난아기로 구원받고 태어났는데 뭘 구원에 이르기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구원에 안 이르면은 태어날 수조차 없어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갓난아기로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자라도록 하기를 함이라.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잘못 번역한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뭘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된다는 얘기 아니야. 구원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도울 수 없어요. 내가 뭐 조그만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리시브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리시브 하는 순간에 뉴본 베이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인데 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의 갓난아기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응애응애 울잖아. 그렇죠? 뭐 새벽이라서 안 울고 부모님이 뭐 새벽에 주무시니까 울죠. 그런 거 없어요. 배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일어나서 젖을 줘야 돼. 우유를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줄 때까지 계속 운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생명.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성경은 그 사람을 갓난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은 썩어질 씨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유한하고 썩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되었고, 이런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어질 씨로 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썩지 않을 씨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썩지 않을 씨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씨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 씨로 우리는 태어나게 했고, 또 태어난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고 장성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 즉 아기들이 먹는 우유, 순수한 우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해석은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태어나기조차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우리가 성장할 때 이 말씀은 아기들을 위한 젖이 되는 것이고, 성장 후에도 그 말씀은 단단한 고기같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젖만 먹고 자라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애들이 뼈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이 몸의 기능도 단단하게 되면 이유식이라는 것, 좀 딱딱한 것을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자라나게 되면은 몸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거 따져가면서 골고루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젖뿐만 아니라 단단한 고기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찾아보겠습니다. 265페이지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각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사람인데 어째 육신적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했는데 왜 밥을 안 줬어요? 너희가 밥 줘봤자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해봤자 체하기만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처럼 다툼과 분쟁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젖 먹는 자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하고 또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오래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연륜으로 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젖 정도밖에는 못 먹을 그러한 형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몇십 년 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수한 젖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계속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만 딱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요. 물론 가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한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타까운 겁니다.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어때요? 행복하게 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령하고 그러한 젖을 사모해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이 땅에서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도 내 자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떨까? 맛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순수한 꿀보다도 더 단 거구나라고 하는 그 맛을 보아서 알아야지만 꿀보다 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맛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들의 성장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즐거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그러한 영광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적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어느 조직에 있든지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조종하고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곳에 화평이 있듯이 어느 조직에서든 그러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든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단합시키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갓난아이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돼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맛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과 주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141쪽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말씀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해졌더라. 처음에 이 세상 처음에 계셨던 맨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 BC 4년에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갖고 왔어요? 우리처럼 우리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오셨겠죠. 우리의 몸도 만드셨던 그분이 나도 사람의 몸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 가야 되겠다라고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말씀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너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을 보편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독특한 신성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엇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독특한 특성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톤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라이빙 스톤,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돌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숨을 갖고 있는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유일한 영적 건물인 교회의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건물을 누구와 함께 묶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건물을 짓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돌로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311페이지) 2장 20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적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붙여줘요. 시몬은 진흙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진흙이라는 뜻인데 돌멩이, 돌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반석이라. 즉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의 회합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아침 조기 축구회를 했다. 그것도 에클레시아예요. 조기 축구를 위해서 모였어요. 누가 주말 야구를 해서 모였다. 회원이다. 같은 에클레시아, 같은 교회예요. 그런 뜻으로 따진다면.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내 교회. 그게 여러분이나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지만은 무슨 교회? 예수 내 교회. 마귀 교회도 있잖아요. 이만희 교회도 있고 신천지 교회도 있고 다 교회예요. 다 교회죠. 근데 그거는 바로 그 에클레시아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예수 내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뭐예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죠. 건물을 여기다 이제 사방을 이렇게 쳐요. 만약 이 바닥에서 이 건물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른쪽이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 코너에다가 큰 돌 하나를 딱 놓기 시작해요. 그게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 사병을 먼저 지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코너스톤이 된 다음에 그 옆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구원받은 내 제자들,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쌓아나갈 것이다. 그래서 큰 건물, 그 교회를 만들 것이다. 바로 그 교회가 예수 내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암 그걸 싸서 만든 그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코너스톤이 되셔가지고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믿는 사람들이 한 조각 한 조각 살아있는 돌들로서 쌓아나가는 그 형태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 에클레시아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고 왕성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신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코너스톤이 되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처럼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는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건물의 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돌하고 돌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시멘트를 집어넣잖아요. 그 시멘트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셨습니다. 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돌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으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에 하나님께 선택받으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도들은 영적인 집으로 쌓아져서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대언자와 사도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도 하나의 돌들로서 올려져 가서 지금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계속적으로 산돌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하고 커져가는 거죠. 바로 그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죽은 돌들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도 죽은 거고 결국은 낡고 그렇죠? 모든 건물,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월이 가면은 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산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까지 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산돌들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의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의 돌이 돼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 희생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신령한 제사라는 거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희생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369페이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하시는 영적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희생물은 찬양의 제사, 또 희생, 감사, 또 선을 행함,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희생물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5절까지만 하고 6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코너스톤이 되셔가지고 초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서로 맞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산돌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의 희생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희생물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이제는 갓난 아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꿀보다 더 단 그러한 것들을 맛보며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를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산돌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전교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산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산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가고 있사오니 함께 지어나가면서 함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자원으로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웅권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